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아멘. 2월 3일,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달력을 안 보면 올해 겨울이 왜 이리 추운지,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야, 봄이 됐는데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어제 지방회를 하려고 아침에 일찍 한 7시 50분쯤 차를 타고 서남목자교회로 막 가는데 차에 외부 온도가 찍혔는데 영하 12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올해 제일 춥구나.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영하 12도야, 따뜻하게 입고 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번 주 내내 내내 다음 주도 얼마나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추운 겨울인데 생뚱맞게도요, 저는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뭐 좋아한다고요? 포도를 좋아합니다. 봄 얘기 하다가 웬 포도 타령인가 하실 겁니다. 봄이 가까이 오면, 봄이 오면요, 누구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좀 느껴지고 추운 겨울이 이제 좀 물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밖에 새롭게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특별히 우리 농사를 짓는 권사님들은 또 씨를 뿌려야 되고 뭘 파종해야 되나 한 해의 농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들에 새싹이 피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무엇이 기대가 되죠?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풍성이 맺어질 열매를 생각하니까 포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에 농업 기술이 참 잘 발달됐어요. 시설도 첨단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절을 뛰어넘는 과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과일이 수박 이런 거 있죠. 수박, 한여름철 과일이지만 하우스 수박 우리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죠. 왜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안 먹어요. 이미 하우스 수박을 재배해 먹은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요즘 대표적인 과일 계속 나오죠. 샤인머스켓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생각할 만큼 과일 가게에 가보면 계속 있어요. 샤인머스켓의 등장으로 한여름철의 캠벨 포도의 달콤함을 잠시나마 위로를 받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요거로 대신 채워가면서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부터 얘기하기를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다라는 말은 허풍이 아니죠. 한여름철에 만나는 포도의 향, 대부도 이쪽 가면 굉장히 포도가 좋잖아요. 캠벨 포도들이 길가에 쫙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맛있고 또 그 모습이 탐스러운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쯤 하면 올 여름에 포도 선물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포도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포도에 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았어요. 그동안 먹기만 했지 포도를 어떻게 심고 재배하고 언제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관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포도 열매가 참 신기하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농사 쪽에는 잘 몰라서 거의 까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포도나무 재배에 관한 설교를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포도를 이야기하듯 오늘 본문의 주제를 딱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그 주제를 꺼내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포도나무의 이야기네?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민족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너무 척박하죠. 그런데 그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고 또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열매의 대표가 포도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화과도 있지만 포도는 그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가장 많은 것이 그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잔치 문화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기쁨도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포도나무의 상징은, 열매의 상징은 어떤 거냐면 풍요로움, 번영, 하나님과 우리 간의, 민족 간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의미를 포도나무라는 것에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번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는 그들에게 늘 좋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기대감을 갖고 듣는 거죠.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풍요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 알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에 무엇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는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당연히 가지가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시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뭐죠?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열매 맺고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붙어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봐요. 제가 포도나무 검색을 막 하던 중에 2017년 전북 고창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한 농부의 인터뷰가 인터넷에 이렇게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해 포도를 수확하던 중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그해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 한 그루에 6송이 달린대요. 야, 이건 그해 농사 망친 거예요. 그런데 많게 달리면 몇 송이가 달리냐면 300송이가 달린다는 거예요. 300송이가 한 그루에. 그러면 야, 농사 정말 잘 됐다. 그런데 그해 그 고창의 그 농부가 지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몇 송이가 달렸게요? 네? 우리 강구조 집사님 2000송이를 외치셨어요. 그해 무려 그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달린 거예요. 4000송이가. 이게 비공식 기네스래요. 기네스북이 오래 등재되는 거래요. 원래 기네스북에 올라간 한 나무에 맺혀진 그 송이가 3000송이가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00송이를 땄다는 거죠. 벌써 우아하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분이 입이 정말 귀에 걸릴 만큼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비법이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비법이.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배 방법으로는 한 그루에서 결코 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포도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조한 퇴비를 이용하고 토양을 잘 관리하고 시설을 잘 개선하고 유기농 재배를 하면 그 유기농 재배를 해서 건강하게 나무를 만들어가면 그렇게 맺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 다 아는 얘기예요. 꼭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비법이 뭐냐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농부가 이제 비밀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다 쳐요. 저는 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마지막 부분의 말이 제게 딱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냐면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먼저 뭐 한다고요? 건강한 나무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 말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2절 말씀 하반절 우리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입니다. 자, 그것을 시작.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확히 무슨 관점이요? 농부의 관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농부의 관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옳거니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1절 말씀이 그거죠.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가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포도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은 한 해에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논에 벼를 심어도 그 해 얼마큼 벼를 더 수확할 수 있을까 덜 수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품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피도 뽑고 내가 얼마나 비료를 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농사꾼의 기본적인 고민이죠.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를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그 논리가 맞아. 그러면 그 논리가 내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고 계세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더니 왠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없는데 뭐가 맺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막 항변처럼 마음속에 대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불만이 막 못된 버릇이 올라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면서요. 자동으로 맺어진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엔 없는 겁니까? 이거 뭔가 잘못돼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지난주에 이효정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뒷뜰에 있는 대추나무의 생존에 관한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녀석을 죽일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톱질을 한번 당한 녀석이어서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뽑아버려도 되고 잘라버려도 되고 근데 생존을 시키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땡겨가지고 밑에서 받쳐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추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도 좀 치고 정리도 좀 하고
약주 좀 주면 대추가 많이 열릴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멘트를 날리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올해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은 이유정 권사님이 하고 나무를 세우는 건 강구전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 대화가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반만 안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아멘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다 쪼그라든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맺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요. 나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열매가 없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만 맞다는 거예요. 반만 맞다는 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아멘. 거기까지요. 자, 2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자, 내게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 아버지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공식이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내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나의 상황도 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관점에서 이런 가지는 어떤 대상입니까? 가지치기 대상이에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가지치기 대상이에요. 가지치기 대상. 여러분,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두렵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가지치기 대상이라고요. 그 제거된 포도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고 만대요. 더 이상 가지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고 계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이 달려있는 그냥 장식품의 가지,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도 당연히 가지치기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여전히 나를 지켜봐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포도의 이야기, 농사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농사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농부의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아직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해를 2해씩이나 막 걸으면서 겨우 열매 조그만 거 하나씩 맺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계신 것, 기다리고 계신 것은요,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자,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깨끗해졌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칭해 주세요?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농부가 이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열매 맺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큰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는 가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가 이제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깨끗하여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이었죠. 우리의 착각이 바로 그거예요. 붙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강했어요. 내가 너무도 잘 붙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어요. 여러분, 나의 관심은 열매에 있어요. 포도나무로 따지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달릴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열매에 집착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수확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5절, 7절, 9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무엇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너도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킨 것 같이 너희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거다. 여러분, 모두 전제가 뭡니까? 열매의 전제가 뭐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에 거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작은 것 하나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이루어온 것이 많다.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거두는 수많은 결과물들이, 열매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결과물들이라면 나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또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그 사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이야기에서 결론이 어디로 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는 말씀에서 결론이 어디로 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제 종이라 우리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이신 우리 예수님,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잡한 공식 내려놓고 먼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만난 자가 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곧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포도나무의 사랑 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에 집착하고 얼마나 많이 거둘까, 얼마나 많이 성공할까 스스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미움을 내어던지고 나의 삶에 불의한 것들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들이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